어떤 사람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만 베풀고 정작 자신은 늘 뒷전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고.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게 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요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을 부른다고,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복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야말로 진짜 복이 멀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외로울 때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런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을 받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셨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도움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그대의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대는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대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잠깐 그대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진짜 자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놀라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중생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감싸고 도는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길을 기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박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던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탁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까지 빌려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빌려준 것 언제 갚을 거냐고 재촉하는 전화만 계속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착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자비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는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진정한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애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연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기쁨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되 그 성공이 진정한 성장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되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가 모두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애는 맹목적인 감정이 되고 지혜 없는 연민은 동정심에 머물며 지혜 없는 기쁨은 질투를 부르고 지혜 없는 평등은 무차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게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니시다가 한 제자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졌지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가시더니 길가에 자라고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저 연꽃을 보아라. 네,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연꽃이 어디서 자라고 있느냐?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진흙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지만 진흙 속에 뿌리를 박되 꽃은 진흙 위로 피어올린다. 만약 연꽃이 진흙과 똑같아져 버린다면 더 이상 연꽃이 아니게 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그와 같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되 그 사람의 게으름이나 의존까지 함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가족에게도 그런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지 편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이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는 더욱 깊게 땅을 붙잡는다. 만약 바람을 피해 온실 속에 있었다면 그 나무는 강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약해질 뿐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또 다른 날 부처님께서는 시장을 지나가시다가 한 상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상인은 늘 손님들에게 물건값을 깎아주고 공짜로 주는 일이 많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저기 물고기들을 보아라.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매일 던져준다면 어떻게 될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장사도 마찬가지다. 물건의 값어치를 제대로 받아야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상인도 계속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공짜로 주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 상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을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걱정입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놀고만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 대나무들을 보아라. 높고 곧게 잘 자랐습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대나무는 어릴 때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란다. 만약 바람과 비를 피해 보호막을 쳐준다면 약하고 굽은 대나무가 된다. 하지만 자연의 시련을 견뎌내면 곧고 강한 대나무가 된다. 그럼 제가 아들을 너무 보호한 것인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아들에게 스스로 할 기회를 주어라. 처음에는 힘들어 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이제부터 그대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라는 지혜로운 자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움이 상대방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둘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외롭다고 하면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셋째, 때로는 거절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때가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먼저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되 자신의 평안도 지켜야 합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지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며 흘러가다 잠시 바위에 머물렀다가 다시 물결에 실려 떠나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머물고, 잠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 흐름을 막아보려 손으로 물을 붙잡으려 하면 손바닥만 젖고 물은 결국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내 마음만 지치고 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되 집착하지 말라. 베푸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길이라고. 그대는 이제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저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지혜로워진 사랑이 어느새 그대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와야 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해야 할 부탁도 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절해야 할 부탁은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들거나 그대 자신을 해치는 부탁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대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대신 그대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하며 그대 자신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따른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그대의 앞날에 지혜로운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의 삶이 진정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